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른 교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뜻으로,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로서의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건물의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며 성도의 숫자나 재정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며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목적도 예수님이고,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최초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이면서 현대 교회가 본받을 만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서서 헌신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저는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교회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씀은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복음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며 견디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내왔고요. 또 교회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아온 곳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주변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에 간다고 해서 집단의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점을 치러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TV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썩거리기만 해도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그죠?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 봤더니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자막에는 하느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느님. 그런데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강의를 하시면서 TV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막만 더 눈여겨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이분이 얼마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뇌를 했을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어떤 문체로 원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말씀을 강의를 할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 여러분, 물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 간에 어떤 그것을 강요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마찰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집안에 뭐 절에 다니는 며느리가 오거나 무교에 뭐 남편이 그 사위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영 불편하고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것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때로는 국가의 권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압력과 같이 집단적인 핍박을 이렇게 끊임없이 받고 이유 없이 조롱과 비난의 세례를 공공연하게 받는 이 종교는 기독교 이외에는 전 세계의 어느 종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가끔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난과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조차도요, 극히 일부의 일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선포해버리는 어떤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다르. 다 하나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어딘가를 갔다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절에 아주 침취해서 그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따라가 봐서 알았어요. 석가탄신이들이니까 절에도 가고 또 무당집에도 가고 뭐 별별 군데를 다 가요. 그리고 보면은 무슨 다른 뭐 또 이단의 종교가 있는데요,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분명히 절이 아니고 이단의 종교인데 자기들은 절에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라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나는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기하게 이 이단들은요, 자꾸만 하나가 되려고 하고 뭉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폄훼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가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은 원수 마귀가 다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신들의 종이 되게 하여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간시켜서 복음을 반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며 위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도요,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몇 번씩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결국에는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목을 베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였던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게 되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단의 과정일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시련과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개인적인 영광과 은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당하는 고난의 길이 사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된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 사단이 핍박에 있고, 아멘.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요,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지나쳐온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고 넘어온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핍박하고요, 직장에서요 괴롭히고요, 불이익을 주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서울에서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 그것도 교사 시험을 보는데 세상에 7번을 떨어졌대요. 7번을.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성적은 좋은데 꼭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면접에서 떨어진 면접관이 면접에 가면 그때 당시엔 그게 통했어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딸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번번이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7번을 떨어졌어요.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그렇게 심한 핍박과 고난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부흥의 불길도 꺼져버렸고요, 전도의 열정도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과 핍박도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부흥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그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하면서 살아오는 어쩌면 세상과의 타협, 어쩌면 믿음의 산발 물러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믿음의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도 이미 식어버렸어요. 사실은 핍박이 사라진 것 같고 복음의 힘을 얻은 것 같았지만 전혀 복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대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선교 대상 교회가, 나라가 되어지고 있대요. 선교 대상 국가. 그래서 복음화율이 4%인가 7%인가 하는데 그 미만이 되어지면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진대.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요, 그 4%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가나 뭐 고등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여러분, 그나마 한 30, 40대 애들은 그래도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나마 몇 명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한 그 시기에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의 열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가득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높아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거의 50만의 인구가 살아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완충지대로서 동서의 모든 문화가 거기에 합쳐진 곳이에요. 우상도 가득했었고요, 향락과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가득했었고요. 그런 도시에 전체 인구의 7분의 1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7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도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도망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위험이 있고 엄청난 두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지나가는 말로라도 농담으로라도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의 자질과 어떤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해도 하고 그래야 그걸 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고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어느 것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 도시로 왔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거부했어요. 환경은 조금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들은 어쩌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의 이름이 소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이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480km가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근데 걸어서 또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480km는 작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48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 흩어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회의와 절망을 느꼈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깨진 줄 알았는데, 성도가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이라는 땅에 이토록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그들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 땅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나 아니면 갑자기 생겨난 이단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교도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자 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조롱의 소리였던 핍박의 소리였던 저주의 소리였던 그들은 새로운 집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어떤 희한한 역사,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복음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아버지 모든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그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먼 옛날에 있었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믿고 아버지 그 복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